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권지연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예하온 선교회 대표이시죠? 김디모데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네, 저희 평안나무 이사장이십니다. 김용민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김용민 PD가 준비하셨죠? 예,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학과 서총명 전도사.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동성애 결의에 반하면 입학을 취소당할 수 있다. 이런 서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의 동성애 결의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옹호자 그 모두 입학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신학대학 입학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론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저도 페이스북 내용을 좀 봤는데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문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이웃의 범주는 선이 그어진다. 학교 밖 세상은 불구덩이냐 뭐 이렇게 우리 서총명 전도사가 반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본인은 입학 후 기본적인 도덕성의 문제, 예컨대 폭행, 절도, 시험 부정 행위, 과제물 및 논문 표절 등의 행위, 이건 뭐 당연히 금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건덕상의 문제인, 건덕이라면 덕을 세운다. 네. 우리 교단의 건덕상의 문제인 음주 흡연까지도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네, 다 하긴 하던데 뭐 여하간 이것도 네. 뭐 이해를 하는 면이 있고요. 자, 그런데 동성애에 관하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결의에 반하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 입학이 취소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본인은 재학 중 학칙을 위반하거나 위의 사항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학칙 또는 교수회의 징계 결의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서명을 서약서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사상 검증인 거죠. 그런 걸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는 물론이고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에 선 사람까지 입학을 제한하겠다. 이거는 명백한 이 생각,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중세기적 사고의 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동성애자들을 조금 더 사랑하는 입장에서 뭔가 표현을 해도 그것들이 동성애를 완전히 좀 옹호하는 양 몰아가는 게 좀 교계의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더 우려가 되고 있는데 목사님 사실 이런 분위기가요. 꼭 단지 장신대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장신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그 총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많이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친동성애 행보를 보이기만 해도 그 학교에서는 거의 이제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죠. 예. 아니 세상에 많은 학교가 있지만은 신학교는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포용을 가르쳐야 마땅한데 혐오를 해야 된다. 혐오하지 않으면 학생 자격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아상 측에서는 뭐 그런 일 없으셨어요? 상당히 그 내부적 분위기는 반동성애에 아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뿐 아니라 웬만한 교단들에서 목사 고시를 보고 난 이후에 그 면접을 보거든요. 네. 근데 그 면접 시에 심사관 목사님들이 그 목사 고시생들한테 네. 질문을 해요. 당신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그 응시한 그 목사 후보생이 이거는 찬반의 문제로 볼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호통을 이게 쳐서 혼내거나 너 네 입으로 동성애 반대하지 않는 이상 목사 안수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위압적으로 모는 그런 심사관들도 상당합니다. 이건 뭐 세상의 상식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세 마녀 사냥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속한 한 목사님이 작년 9월에 교단이 추진하는 방동성애 정책은 교육법상 학습권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교육부 신문고에 문의를 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교육부의 결론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교육부 결론으로는 당연히 이런 예장 통합의 처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근데 교육부는요, 동성애자나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학교법인 정관 변경은 설립 목적을 고려한 이사회 고유 권한이다. 이러면서 교육부가 장신대 예장 통합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행정 편의주의의 네. 다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니 사실 법 위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간과된 예장 통합과 장신대 이런 조처에 대해서 교육부가 못 본 척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방치하고 있다.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여러 다른 인권 기본권에 관한 국가부처에다가 반드시 문의를 해서 과연 그런 교육부의 처사가 정당한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는 반동성의 진영 그리고 교계를 굉장히 눈치 본 것이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 있겠네요. 아마도 네. 교육부의 이런 판단에는요. 문재인 정부가 동성애자를 옹호한다. 이러면서 기독교 내에서 반문재인 세력들에게 빌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나머지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좀 눈에 띄는 게 최근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반동성애 진영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지난달 16일에 경기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성평등 조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경기도 의회에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반동성애 진영, 주로 이제 보수 개신교계인데 이쪽에서 성평등 조례안 철회와 폐기를 위해서 지난달 29일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네. 이런 단체까지 출범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또 동성애자는 건강하지 못한 경기도의 어떤 원흉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성평등 조례안을 추진한 의원 중에 박이옥분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분한테 도착한 메시지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입 닥치거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국민을 위해서 법을 발의해 공산당 주사파야 친중 매국노 쌍년아 아이고. 이런 문자가 네. 6월 30일 일요일 새벽 3시 26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쌍욕을 서슴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이 양반에게 제가 한 가지 정정을 해주자면 지방의회에서는요 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네. 조례와 법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예. 예, 일단은 좀 팩트 체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동성애 진영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 어떤 건가요? 성평등이란 말부터 잘못됐다. 성은 양성만 있다. 남성과 여성만 있다. 왜 양성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성평등이라고 하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비단 성소수자의 입장을 고려해서만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전 세계 보편적인 그런 차별 철폐의 그 하나의 원리로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옥분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박이옥분 의원. 네. 반동성애 진영의 우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고 쓰지 않고 성평등이라고 쓰는 것은 이것은 동성애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런 지적을 제기했는데 말이죠. 성평등이란 용어도 이미 2010년에 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그 이름이 달려있듯이 네. 성평등의 정의 자체는 현행 조문과 과거 개정안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점을 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써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동성애자들이 더 늘어나거나 사실 그런 적이 없는데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신교 보수 진영이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동성애자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확산을 시켜가지고 내년 총선 때 보수 개신교인으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농후해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박이옥분 의원, 이분도 교인입니다. 네. 모태 신앙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면서 반기독교 진영의 앞잡이처럼 지금 낙인이 박혔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평소 출석하던 교회에 나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김용민을 보는 듯합니다. 김용민도 2012년 총선 전으로 해서 네. 어디 기성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차리게 된 셈이었는데 이 성평등 조례안 이것이 이제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내용도 뭐 동성애자를 옹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부터 썼던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또 쓰고 있는 건데 과거에 썼던 걸 또 쓰고 있는 건데 새로 쓰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 억측에 억측을 더한 것이죠. 게다가 또 성평등 조례안을 보면은 교회마다 성평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며 따라서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를 차별할 수 없다. 마치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 때문에 뭐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짜 뉴스를 검증하지도 않고 박용분 의원에게 시향연화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없다는 그런 거죠? 강제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고사항이라면은 가능하겠지만은 강제로 무슨 수로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조례인데. 그렇죠. 네. 헌법도 아니고 조례인데. 예. 오히려 이렇게 교회가 동성애 혐오를 확산시키고 조장함으로 인해서 교회 혐오를 더 조장하고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온 지 하여간 굉장히 오래된 이런 것 같습니다. 성평등 관련한 조례안이라든지 입법안 같은 것들 발의만 하면은 혹은 뭐 공동 발의를 하면 또 법안 발의에 찬성만 하면은 폭탄 전화가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단체로 전화 거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간 이런 일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판단되는 국회의원 이 사무실에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전화가 몰려든다고 합니다. 동성애와 또 무관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종교계가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신교계 같은 경우. 근데 거기서 직원들에게 11조를 강요를 했던 모양인가 봐요, 어디서. 이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관련 입법이 만들어지니까 또 그 국회의원 사무실로 어마어마한 폭탄 전화가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교회 탄압이다. 뭐 네, 이런 의미를 그렇습니다. 쓰시겠죠? 네. 종교 탄압이다. 이거 말고도 지난해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 계룡시 인권조례 폐지, 도봉구 인권조례 개정 중단, 그리고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조례안 철회. 이런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 반동성애 진영이 말이죠. 우리가 단체로 폭탄 전화를 넣으니 되던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잘못된 교훈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사회의 적입니다. 이들의 망동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가 반동성의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원래 본연의 가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가치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혐오와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당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가장 많은 혐오를 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사마리아인 사는 동네면요 유대인들이 삥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 그냥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옷깃도 스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사마리아인들 만나고 심지어 그 당대 또 하나의 차별의 대상이었던 여성과 말도 섞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축복의 말씀까지 던졌단 말이죠. 예수를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의 뜻과 차별 혐오는 결코 마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같이 한 반열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것, 공생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성애자 분들과 만남도 굉장히 많이 가지셨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좀 교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조금 동성애를 바라보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이 죄 목록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과 분배, 교회가 그 국가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가난과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답니다. 네. 그래서 전부 이렇게 그 관련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 스크랩을 해봐라. 그랬더니 동성애는 A4 용지 3분의 1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가난과 분배와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 가진 자들이, 기득권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거는요 구약 성경이 아주 너덜너덜해졌답니다. 선지서를 비롯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이렇다, 우리가 성경에만 집중해도 성경은 수많은 것을 이 사회정의와 부의 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강단에서 실제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교회의 신앙 문제로 인지하고 구현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오히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은 동성애 문제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교회가 사회 참여라는 그 목적을 갖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적한 게 뭐였냐면, 정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관심과 문제를 할애하고 있는 거는 사회정의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도 않고, 그 당시 시대적으로 그 기득권과 권력자와 갑을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 필수 불가결했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문화권에서 발생한 그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3대 복음주의자 중에 한 명, 칼 헨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쓴 책 중에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보면은 많은 당대 미국 교회들이 동성애 문제는 열을 올려서 달려드는데 사회 문제는 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 심리 이유가 뭐냐? 동성애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 목회자들 대다수가 남자들인데 네. 본인들이 그거에 안 걸려들 네. 자신이 있는데 여자 문제라든지 그 뭐 음란의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 그 다른 권력형 비리들은 다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집중해서 다루질 않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그 권력과 유착이 돼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정의는 철저하게 외면하는데, 교회가 정작 집중을 해야 될 문제는 외면하고 교회가 자신 있어 하는 그 걸려들지 않는 부분에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이거를 양심이 있다면 불편해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한국교회도 같은 노선에서 지금 반동성애 진영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가, 니네들이 이 동성애를 갖고 문제 삼고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니네들 자체가, 목회자들 자체가, 한국교회 자체가 온갖 부정, 부패와 비리와 그 음란 문제로 찌들어 있는데, 전병 사건도 처리하지 못했던 당신네들이 네. 동성애에 대해서 가타부타 규정하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성소수자들 교회 밖으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 동성애의 애는 사랑하다 할 때 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성 간 폭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루밍 성폭력도 그렇고 네. 전병훈 목사건도 예. 그렇고, 그건 눈 감아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아마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고 나면 또 평화나무 카이로스는 또 동성애 옹호 친동성애 방송이다, 네, 집단이다, 방송이다. 좀 이런 식으로 몰아가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오히려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최근에 제보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이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씨의 노래를 틀지 말라, 선곡 금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박종호 씨는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성가 은혜 부르셨던. 가수. 네, 네. 내가 나를 떠나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준 박종호 장로입니다. 이분이 무슨 사회적 무리를 빚었거나, 뭐 마약을 했다든지,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그런 거라면은 선곡 금지령 합당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이 그런 적은 없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암투병 그쵸. 하신 걸로 알고 그걸 있는데. 아주 네. 극복하신, 참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은혜와 귀감이 됐던 분이었는데, 그렇다고 또 그분이 뭐 동성애를 옹호했다든지 그리고 이 복음주의로부터 이탈을 해가지고 뭐 범신론을 뭐 주창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 양심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선곡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유가 있답니까? 일단 제보해 주신 분은 김장한 목사에게 눈밖에 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사실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전에 있었던 일은 또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PD들한테 구두로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구두로서. 그전에는 뭐 문건을 만든다든지 네. 뭐 지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시달할 텐데,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지 구두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거 갑질 아닙니까? 갑질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그런 행동이고요. 극동방송은 노조도 없고요. 제작자의 어떤 양심과 책임 이런 거는 사실 사측이 다 가져갔어요. 결국 회장, 사장이 편집권, 편성권을 다 손에 틀어쥐고 무슨 노래 틀지 마라, 어느 가수는 출연시키지 마라, 이런 것까지 직접 시달한 과거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나무에 제가 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권지현 센터장이 취재하셨다고요. 극동방송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한기붕 장로. 네. 이렇게 박종호 씨 노래를 극동방송에서 금지시켰다는 얘기가 이제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네.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낭설이라고. 낭설이다. 자,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기붕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의 권지연 기자인데요. 예, 어쩐 일이시죠? 예,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CCM 가수 박종호 씨의 노래를 금지시키도록 모든 지사에 명령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좀 여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사안 녹음되고 있고요.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사장님. 잘못하셨어요? 예, 다름이 아니 예. 2000년에도 송정미 씨 노래도 금지곡이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아니, 그건 낭설입니다. 낭설인가요? 네.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들릴까요? 그건 뭐 워낙 잘못된 소문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 요즘은 그럼 CCM 가수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지급이 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것도 좀 궁금해서요. 혹시 극동방송이 최근에는 CCM 가수들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도 했더니 이후에는 끊어버리셨습니다. 네.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네. 극동방송에 출연으로서 봉사하시는 분들께 아무 사례도 지급하지 않는 이런 관행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이 제보가 잘못된 것이냐? 제가 또 추가 확인해 봤는데 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기붕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2000년에는 극동방송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동 극동방송 계곡요원으로 갔는데요. 당시 방송은 송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역방송, 장원 극동방송 이런 곳에 CCM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송이 됐는데, 한 번은 송정미 씨, 또 송정미 씨 하면 또 이 한국 복음성 가게를 대표하는 그렇죠.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정말 음악성 탁월하고요, 영성도 뭐 충만하고요. 송정미 씨의 음악도 틀지 말라. 그 몇 년도인가요? 2000년. 2000년. 초에. 왜 그랬나 제가 그때 당시에 알아봤는데, 전원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가 미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부흥 집회, 설교 이런 걸 하는데, 와서 찬양을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하겠다 이랬나 봐요. 그 뒤부터 이제 송정미 씨의 극동방송 선곡은 배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송정미 씨 노래를 틀었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또 뭔가 징계가 가해집니까? 당시 이제 본부장께서, 그때는 지사장이 아니라 본부장이었는데, 김모 본부장, 지금 퇴사하신 분이니까 이제 김모 본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모 본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회사의 명령이다, 엄하게 지시한다, 2번 다시 틀면은 그때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심할서 이런 건 안 쓰셨어요? 네, 뭐 그 당시에 우리 본부장께서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저를 많이 아껴주신 분 같아요. 그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회사의 어떤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조직인으로서 저한테 그렇게 공식적으로 엄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 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복음성가 가수의 노래를 틀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이게 그 김정환 목사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가려진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박종호 씨하고 송정미 씨는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예요. 극동방송이 키워줬다. 아마 김장한 목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박종호 장로와 김정환 목사 사이가 좀 돈독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부자 사이에 뭐 관계를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선곡 금지는 뭡니까? 그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까? 예. 한기붕 씨의 그런 해명을 두고 제보하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방송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이나 하고 참 모양 빠지네요. 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네. 또 극동방송 안에서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대전중문교회와 관련한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장경동 목사가 심무하는 대전중문교회가 대전 오토월드 주차장 14,000평을 소유하면서 상사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전 오토월드는 2004년 조성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이곳 상사들이 빌려 쓰는 주차장 땅 일부가 대전 중문교회의 소유입니다. 본래 오토월드 인근 토지는 1990년대부터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대전시에서 개발 허가가 떨어지면서 일본 오릭스의 시행사인 NDM이 두산그룹으로부터 사들였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오토월드는 준공업지역으로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오토월드의 토지 용도는 변경됩니다. 평화나무가 입수한 대전광역시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방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10월까지만 해도 준공업지역 자연 생산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땅의 용도가 2012년 4월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후 오토월드 주차장 일부는 장경동 목사가 담임하는 대전 중문교회의 소유가 됐습니다. 애초에 상사들이 사기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할 만큼 문제가 많은 땅이었지만 오릭스는 부도 처리된 NDM으로부터 180억가량의 땅을 사들였고 후에 중문교회가 이 땅을 200억가량을 주고 매입하게 됩니다. 중문교회는 이곳에 중문타운을 건설하고 싶은 꿈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문교회에 출석했던 한 성도에 따르면 중문교회는 오토월드 땅을 사들여 교회 외에도 아파트, 병원 등을 짓고 타운을 형성하려 했다며 당시 건축위원회까지 설립됐는데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오토월드 지금 문제되는 그 부지 그것도 14,250평인데 14,000평 넘거든요. 그것도 교회를 진다고 산 거예요. 건축위원회까지 다 했어요. 1년 열심히 교회 진다고 막 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지부지 하더니 그거 없어졌어요. 건축위원회가 없어졌어요. 문제는 오토월드에 진입로가 없는 점이었습니다. 진입로를 낼 수 없는 땅이어서 결국 교회의 계획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일치된 설명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현재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교회와 오토월드 사이에는 중문산업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있습니다. 이 관리업체의 사실상 대표인 김영환 씨는 중문교회 교인입니다. 오토월드 내 현존하는 80개 상사가 중문산업에 매달 1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내면 3천만 원가량은 중문산업이 챙기고 나머지 7천여만 원은 교회로 흘려보내주는 형식이죠. 그냥 그 맨 땅에다 차를 세워놓는다는 걸로만 1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요. 무슨 대전 시내 한복판에 상가도 아니고 주차부지도 아니고 그냥 그 도로가에 한참 옆에 있는 진입로도 없는 땅에 매달 1억이라는 돈을. 근데 제가 볼 때 문제는 교회가 임대료를 받고 어떤 형평성에 맞는 주변에 시세를 해서 교회가 어떤 관장을 하면 되는데 순기능적인 게 있으면 되는데 회사라는 이름만 있어요. 전문산업 주식회사거든요. 그 회사만 있어요. 돈만 일이 들어가고 자기들 거 빼고 돈만 교회로 들어가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산업에 이 땅을 임대를 해주는데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2018년 9월 27일부터 땅이 팔릴 때까지예요. 땅이 팔릴 때까지라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보증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년 사이 상사들이 내야 하는 주차장 임대료가
교회가 관리하면서 월 30만 원 정도에서 130만 원 이상까지 인상됐다는 얘기입니다. 오토월드 예상 입고와 판매 대수를 2,000대가량으로 추정했을 때 입고비 2만 원과 매도비 3만 원을 각각 5만 원씩으로 올려받은 것만으로도 월 수입 1억 원이 발생하는 데다 임대료까지 올려받으면서 오토월드 내 상사 대표들과 딜러 간의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조합장도 요구를 우리가 데모를 했었단 말이야. 종로교회 가서 할 적에도 직접 거래를 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는 모른다. 계약은 장로회.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말 이사회죠. 전담한다. 건축 담당 장로가 장로원지 뭐 전부 이사라고 할게요. 그냥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이사가 김용환이야. 부도나서 나가고 값이 더럽다고 나가고 팔고 나가고 하는 건 많아요. 그럼 조합도 김영환이 수하에 있는 거지 왜 수하에 있냐 싫은데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나 주차장하는데 주차 빼. 지만 안 되면 개인적으로 그 상사 주차 주지 마. 걔는 걔 주차 주면 나 주차 계약 안 할게 이런 식이야. 앞서 2014년 오토월드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교회 앞에서 시위까지 벌이며 1년 임대료 4억이 넘는 사용처를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 상사가 차라리 중문산업을 배제하고 교회와 직접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는데요. 이는 소용이 없었고 이후로 임대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중문산업이 중문교회로 보내는 7천만 원이 실제로 교회로 입금되는지 개인 계좌로 흘러가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오토월드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 조합장이 배임 횡령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지만 교회는 조사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평화나무가 조합 측의 연락을 취해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중문산업 김영환 대표는 땅은 교회의 소유이므로 매월 임대료를 7천만 원씩 내고 있지만 상사들에게 받는 임대료는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과대에 받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야 되는 금액 자체가 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제 교회에 내야 되는 금액이 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네.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경쟁이. 서로가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자 이제 어떻게 벌어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적인 경쟁이 붙다 보니까 네. 가격이 좀 올라갔다가 2,500만 원을 교회에서 또 내려줬어요. 예. 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은 그 임대료를 얼마를 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려가 다 몰라서. 교회에 7천만 원씩 내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쭤본 거고요. 네. 7천만 원씩.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에 내가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네. 지금 이제 이 땅을 사면서 네. 한 대출을 한 200억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 이자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교회다 보니까 항상 피해만 당하죠. 대출 이자를 못 갚으신 거예요? 전혀 못 갚았죠. 김 대표는 중문산업은 교회와는 별도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대료를 내려준 주체가 교회라고 언급한 것만 봐도 중문산업이 철저히 교회에 예속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장경동 목사는 오토월드에 관해 묻는 평화나무 취재진 곁을 쌩안이 지나치며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교인들과 인사를 다 마쳤다고 판단한 취재진이 재차 질의하려 하자 장 목사는 몇 달 전 평화나무가 문제 삼은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말을 의도를 잘 갖다 해야지.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죽을래요? 당신은? 그냥 죽을 거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면. 그거를 올려서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어요? 당신 교회 다닌다며? 네, 교회 다닙니다. 천당 가겠어? 같이 오셨어요? 당신도 알지 내가 보통 목사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 한 목사를 안 좋게 만들면 얼마나 안 좋은가는 적어도 알아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러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뒷다가 따다가 올리고 뭔 얘기를 나한테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취재진이 다시 한번 오토월드와 관련해 질의하려 하자 장 목사는 다시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쭤보려고 온 거는요. 네, 나는 오토월드 쪽에 여쭤봐야 맨날 자기 편리한 대로만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의도대로 얘기를 해야지 저기 편리한 대로 다 써먹는 데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하면 저렇게 돌려먹고 저 말하면 저렇게 돌려먹고 그럴 텐데. 아니, 그러면 답변 안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지. 저는 얘기를 해봐야 좋은 의도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야 뭐 얘기를 하지요. 내가 평생에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죠. 그 많은 중에 내가 잡힌 흠은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하나씩 안고서 그래도 죽어야 된다. 그때 박수 쳤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산에 내가 집결 연평도에서 폭격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인터넷에 올린 게 평화나무야. 네. 용민 씨가 올렸더만, 용민 씨가.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천국에 가면 저 사람 만날라나. 적어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상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알잖아, 본인도 의도가 안 좋다는 거. 네, 오토월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결국 취재진은 교회 로비로 밀려났습니다. 교회가 갑질한다는 얘기 말씀하세요. 노코멘트 하시고요. 노코멘트. 교회의 뜻이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 중문산업이 중문교회가 운영하는. 일단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교회가 땅을 소유하면서, 그러니까 중간 관리업체를 두고 땅을 소유하면서 소상공인들로부터 임대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세무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교회는 세금을 안 냅니다. 교회 목사는 세금을 내는데 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또 7천만 원 네. 월 임대료 7천만 원이 교회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회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느 누군가 특정한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이것도 규명돼야 할 일이고요. 그렇죠. 예. 이런 폭리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원리에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성경에서도 이절을 금하지 않습니까? 폭리 취하지 말라고. 네. 말씀이 노골적으로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땅이 이제 맹지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네. 그만큼 내야 되는 값어치가 있는 땅인 거냐라고 네. 이제 상사들은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마도 중문교회는 그러겠죠. 누가 들어오래 여기? 중문교회는 중문산업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중문산업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만들었는데 말이죠. 중문교회가 중문산업을 만들었다. 웃음이 납니다. 예. 네. 뭐 중문산업과 중문교회는 관련이 없다. 뭐 별도의 법인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목사님? 아니, 이름을 차라리 좀 다르게도 네. 하던지. 예. 똘똘이 교회인데 똘똘이 회사와 관련이 없다. 예. 그거랑 뭐 너무 이거는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제 그런 격이기 때문에요. 개연성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 대형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네. 반복음적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문교회가 이러한 그 특별히 불로소득 아닙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이 불로소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비즈니스에 교회가 교회 헌금돈을 가지고 손을 댄 것. 그리고 어떠한 이 교회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교회 이름을 본딴 또 어떤 유사 또는 어떠한 이 사업체나 그 회사를 설립해서 그걸로 교회가 이제 뭐 마치 바지사장처럼요.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나 또 특정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헌금을 유용해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저는 애시당초부터 이런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네. 이런 목회자로서 할 일도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부동산 사랑이 아주 대단하네요. 근데 전국 각지에 특히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네. 지성전이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알려드릴 텐데 우선 네. 오토월드 부지에 원래는 교회를 짓지 못하는 어떤 부지였는데 교회가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부지였는데 종교 부지로는 이제 용도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진입로를 낼 수 없어서 결국은 교회를 짓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교회가 과연 몰랐을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 건축에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이 맹지가 돼버렸는데 네.
아마 이 돈은 분명히 교인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조성하지 않았겠어요? 네. 매입 비용을 말이죠. 네. 그런데 쓰임새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팔아가지고 다시 뭐 교회로 그 돈을 환원한다든지 뭐 교인에게 돌려주진 못하더라도 새로운 부지를 또 구매해서 교회를 짓는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문제가 있는 땅인 걸 몰라서 정말 교회를 지으려 했다. 이랬다면 사실 거기 있는 상사들을 쫓아내려고 한 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알았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걸 혹여 알았다면 이거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일단 취재해온 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문교회가 교회를 지으려다 무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중문교회가 대전시 지족동에 토지 1,500평을 구입하면서 대대적으로 건축 헌금을 독려했는데요. 결국 교회는 지어지지 않았고 비전센터로 건립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3년 8월 25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교회 연역에는 중문 에덴 동산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서 중문교회가 하는 사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교회가 굉장히 여러 교회가 지교회로 설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교회들은 대부분 중문교회가 재정 상태가 열악한 교회들을 이제 사들인 것입니다. 네, 아들도 지금 목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교회를 보면요. 이 지교회 예배는 스크린을 통해서 장경동 목사의 설교를 보는 형식으로 드려지고요. 지교회 중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것도 장경동 목사의 아들 장충만 목사가 심우하는 세종교회뿐입니다. 아, 그래요? 이름이 장충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만하네요. 그런데 2016년에 세종교회에 지교회를 소유하고 장경동 목사의 아들을 파송 보냈는데요. 이 중문교회가 이 같은 해 2016년부터 세종시에 대규모 건축을 계획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 건축하는 세종교회는 장충만 목사가 담임하게 됩니까? 그럴 거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죠. 네. 교회 로비에는 세종시에 지어질 교회 조감도가 아주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네. 제보에 따르면 중문교회는 세종시에 위치한 LH 토지공사의 부지 2,500평을 100억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LH 세종본부에서는 관련 사안이 매수자 정보보호 사안이라면서 공개를 꺼렸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루트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에 짓고 있는 중문교회는 아직 조감도밖에 나온 것이 없지만 2년 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일에 일요일 날 예배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세종 성당 짓는데 건축 헌금들 좀 잘 내자. 2002년도에는 노은동 1,500평 구입했을 때 거기다 짓는다고 이제 모금을 했었고 이제 잠잠해졌다가 다시 2012년도에 오토월드 땅을 이제 구입하면서 또 성금 모금 또 막 시작했고 또 그게 이제 건축이 안 되니까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세종성전 그쪽이 이제 땅 그 했다고 기도하자고 하고 설계도만 나왔고 오토월드 땅을 팔아서 공사비를 대려고 했는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100억을 받아서 100억 주고를 사서 공사를 시작하고 2년 후에 완공을 목표로.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조감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거 그 본부 중문교회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아들에게 교회를 지어주는 게 아주 뭐 전통이네요. 예전에 예수소망교회 그 곽선희 목사 아들 곽요셉 목사 그리고 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 명성교회 설립도 그렇고요. 이 전통인가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김하나 목사처럼 장충만 목사도 중문교회의 대권을 이어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주목되게 되네요. 네, 이 장충만 목사만 이 대전 중문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누가 있어요? 장경동 목사의 아내. 아내가 바로 수석 목사죠. 아,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온 가족이 사역자들을 설명하는 란에 가장 상단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 장경동 목사 그리고 장경동 목사의 부인이 수석 부목사. 네. 그래요.
몰랐네요. 예. 모든 재정 관리는 이 음. 수석 목사께서 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석 목사께서 재정 관리를 하시고.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요. 음. 평화나무가 교회를 찾았던 지난 11일 장경동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교를 하면서 누가 너를 보고 쓴소리를 하거든 네 스승인 줄 알라라고 한 공자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보고 쓴소리를 하거든 네 스승인 줄 알라라는 말을 장경동 목사님에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장경동 목사의 그날 설교 발언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하나 맡아서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 같죠. 아니면 그 수준이 돼요. 나라를 맡으면 아무나 하는 것 그 수준이 돼요. 이 공자님은 수준이 있어. 한 얘기가 누가 널 보고 착하다, 너는 좋다라고 칭찬만 하거들랑 그게 네 적인 줄을 알고, 누가 널 보고 나쁘다, 너는 고쳐야 된다고 쓴소리 하거들랑 그게 네 스승인 줄을 알아라. 그게 수준이야. 내가 이걸 대통령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누가 쓴소리 오면 달기 걸려야 됩니다. 쓴소리 오면 잡아 죽여버리면 그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제 여기저기 사실 이제 본 교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도 지교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는 이유, 갖고 있는 이유는 뭐 복음 전파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필요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땅에 쌓지 말아라. 이 땅의 보물이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요즘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목사들 보면은 부동산만이 장땡이다. 부동산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러면서 부동산 재산 확대하기에 혈안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믿는 것 같아요. 예. 땅을 믿지 말고 하늘을 믿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습니다. 네. 그래요? 장경동 이야, 목사 정말 대단하네. 교회가 소유한. 예. 네. 와, 대단합니다. 네. 예. 그 교회 소유로 해놨습니까? 네, 교회 소유로. 어이구, 그건 훌륭하시네. 우리 김사만 목사님은 또 개인 소유로 많이 해두셨는데. 예. 김사한 목사도 그 후에는 또 개인 소유의 땅들을 또 교회 소유로 바꾸신 흔적도 있으시죠. 언론이 보도하니까. 네. 언론이 보도하니까. 근데 말이죠. 담임 목사 장경동, 그리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수석 목사는 아내. 그리고 후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습할 가능성도 은근히 또 예견할 수 있는 아들은 또 세종에서 무럭무럭 또 목회자로서 이력을 더해가고 있고, 뭐 교회 이름으로 하나, 뭐 본인 것으로 하나,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가 정관을 짤 때 여기는 무조건 전광훈 것으로 해놨다. 이걸 자랑하던데 말이죠. 예,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중문교회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게요. 굉장히 제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땅에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할 때 주변에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교회 건축하는 게 사실은 정말 뭐 유행처럼 한동안 번졌던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성도들이 사실 헌금도 이런 경우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건축을 고집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새 분리기고요. 네. 예, 저는 무슨 이거 딱 보니까 군포 성전, 노은 성전, 무슨 성전자 붙인 거 보니까 이거 저희 순복음에서 하던 거예요. 그래요. 벤치마킹 하신 것 같은데 순복음교회가 또 예. 부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 그냥 조용기 목사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한 느낌이 듭니다. 그 방송 설교하고 그 지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역마다 교회 세워서 성전자 붙이고 거기 충성파 목사들 파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좀 이렇게 막말로 거기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무슨 GS25나 무슨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무슨 지점마다 무슨 뭐 중문자 다 붙여가지고 그래도 중문자는 뗐네요. 네. 예,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는 데는 앞에다가 이제 뭐 명성이면 명성, 그리고 또 이제 뭐 여의도면 여의도, 그래서 앞에다가 그 본점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물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성전이라는 단어에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좀 더 이렇게 거룩하고 신격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성역화함으로써 우리의 비리가 있어도 우리 털지 마. 여긴 성전이야. 성전이라고 성역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겁니다. 그 장경동 목사 세대의 그 목회자들이 네. 진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미국 그 메가 처치 시스템을 그대로 배워갖고 와서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국 교회를 보시죠. 쇠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끝물이 들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거의 지금 끝물인데 그거를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부식으로 그 지점식으로 했다가 하나하나 네. 매각당하고 지금 본 교회 건물조차도 많이 매각들 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중문교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을 이단들이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산 거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훌륭한 일 하셨네요.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성령교회 아시죠? 네. 순복음 성남교회였어요. 네. 근데 행정적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성령교회인데 이 성령교회가 다락방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락방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미 뭐 수많은 대형 교회들 무리하게 그 금융 채무를 써서 건축했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에 넘어가고 있는 일들 뭐 이젠 새롭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의 대표적인 번영 신학의 상징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톨릭에게 넘어갔습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크게 받으려면 큰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이런 미몽, 착각 이제 벗어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장경동 목사께서 이 권지현 센터장과 김용민이가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못 만날 수도 있다. 네. 천국에서 못 못 만날 갈 것 같, 못 만날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장경동 목사하고 제가 권지현 센터장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장경동 목사님도 천국에서 꼭 뵙기를. 네. 네, 저도 장경동 목사를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그만하셔야죠. 땀 흘리지 않고 버는 소득에 대해선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끝으로 묻겠습니다. 평화나무 질의에는 답변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과연 오토월드 내 소상공인들의 호소 그리고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질문에는 귀담아 들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김디모데 목사께서 준비해 오셨죠? 예.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많은 그 목회자들이 식민사관적 그 발상이 담긴 그런 내용들을 서슴없이 주일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많이들 이 발언들을 했던 게 최근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됐었죠.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예. 친일 발언으로 최근에 무리를 빚은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네. 공통점이냐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 신앙관 자체를 신학교에서 배웠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전수를 받았던 그런 이유들이 몸에 밴 게 그대로 자신의 그 사상과 신앙관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런 식민사관적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기반한 네. 그런 지배 논리에 의한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나오게 됐는지 네. 그 근본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칠 때 신학 중에서도 제국주의적 지배의 영향을 받은 그 신학 그 사상 노선이 네.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런 제국주의적 그 선교 현장에서 그 배경하에 본인들이 물들어 있다는 것 자체를 망각하거나 몰라요. 대체적으로 아주 교회나 이제 신학교에서 일반화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중해 연안하고 그 마게도니아랑 그 땅 일대를 다 점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게 뭐냐면 도서관을 세우고 헬라어를 전파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흔히들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그 헬라어권을 만들므로써 알렉산더 대왕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헬라어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빅피처였고 뜻이고 섭리였다. 실제로 진짜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그 기반 하에 나왔던 발언을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전에 그 문창극 네.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시죠. 네. 예. 중앙일보 주필도 했었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신학 사상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치룬 그 전쟁 중에 수많은 그 생명에 대한 그 죽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 고통, 그게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둔갑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선교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셨어요. 네. 그리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실은 강간을 당하셔서 이 선교사님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선교사로 하여금 강간을 당하게 하셔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네. 이런 상황을 하셨다. 그 섭리와 뜻이 큰 뜻이 있는 빅피처였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거나 빌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요셉이 나오거든요. 네.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 기근이 됐을 때 온 가족들이 그 애굽에 와서 그 기근을 면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다. 근데 이 구절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이제 회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결과론적으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역사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통당한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주체가 요셉 당사자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형들이 야, 네가 오늘 그렇게 국무총리 된 것은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었고 우리가 널 미워하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라. 이딴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유형의 설교나 이러한 유형의 신학적 가르침,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을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 아주 결정체가 뭐냐면 제국주의적 그리고 식민사관적 신학하시는 분들이 물드신 분들이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 피고 그 이씨 왕조가 그런 식으로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로 우리 조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제를 통해서 쳤기 때문에 일제는 알고 보면 은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발상이 이렇게 나오게 된 근간이 된 것이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에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만드셨다. 이런 망언. 그러면은 우리 희생자들, 피해자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어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도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유독 이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목회자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차 세계대전 종전 과정에서 있었던 원폭 투하, 이것도 기독교 문명국인 미국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받들어서 일본을 타격을 입혀가지고 결국 백기를 들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또 미워하는 인간들도 종종 있더라. 예, 남의 불행. 그렇게 해서 원폭투하로 인해서 피폭된 분들 중에 생존자들 죽는 것보다도 못한 고통을 겪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고요. 그래서 비탄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런 말 못하죠. 하나님을 좀 왜곡시키는 설교나 발언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종군 그 성노예 그 피해자분들도 지금 뻐짓이 다 살아 계십니다. 근데 일제 만행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근데 성경에 있는 기본적 가르침은 회개가 전제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죄인을 뭐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든 뉘우쳤을 때 그 마음의 준비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네. 그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어거지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목회자분들을 보면 저도 목사지만 한번 좀 돼지게 팬 다음에 날 용서해라.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이게 올라오고는 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쉬운 용서를 하지만 그 쉬운 용서를 그런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베푸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성도들이 좀 분별할 수 있는 팁이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절대적으로 이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내용들을 그 교인분들이 들으셨을 때 용서와 사랑을 빙자해서 가해자나 그리고 가해 당사자가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용서하라고 종용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품어줘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정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의도적으로 또는 이게 마치 숭고한 신앙인 양 포장해서 외면하는 이러한 설교를 서슴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설교는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승리자, 강자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시대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의 시선이 약자, 낮은 자, 패배자에게 향해 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승리를 신봉하고 성공을 신봉하는 이런 그릇된 관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 김사만 목사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뭐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건 박근혜를 위해 주는 차원에서 한 말이 있거든요. 당시 권력자. 박근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아직 수장된 그래서 인양되지 않은 상태 가족을 만나지 못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진 유족 또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 봤다면 그런 마음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 현상 특히 이 시대적 흐름 그것을 비평하고 싶고 성경적 안목에서 바라보고 싶다면 약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들 편에서 바라봐야 마땅하다. 그러면 틀림없다, 실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관점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카이로스도 계속 바라보면서 취재하고 또 알려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취재 결과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전광훈 씨가 최근에 설교에서 그러니까 지난 8월 11일 설교에서 한 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청와대 사회수석한테 하도 협박을 당해서 나한테 전화를 한다. 이영훈 목사가 나에게 전 목사 나 죽겠다. 청와대 사회수석이 전화가 와서 말이야. 전광훈 한기총에서 끌어내라고 한다. 네, 이 말을 설교 시간에 어저씨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또 팩트 체크를 했죠. 이 비슷한 말을 예전에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자꾸 이영훈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전광훈을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끌어내려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청와대는 그때도 이제도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그 이유, 맥락은 지금 청와대가 나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 의식하고 네. 있고 자기를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건데 청와대는 상대도 안 하고 있어요. 전광훈. 뭐라 떠들건 간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전광훈은 자꾸 청와대가 자기를 상대로 해서 뭐 경쟁의식 혹은 자기를 위해하고 있다. 그래서 위협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자꾸 전하고 싶은데 청와대는 아니다라는 말도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도 평화나무가 취재했죠? 예전에도 같은 사안이 있을 때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물어봤을 때 사실 무근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답을 했고요. 네. 저희가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더 확실한 답이 들어오면 더 확실하게 네, 이영훈 목사의 어떤 답변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무근이란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식 입장이에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발언,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뻥카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뻥카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고발하겠습니다. 전광훈 씨를 고발해서 이렇게 청와대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 번 다시 이런 짓 못하게 저희가 가짜 뉴스를 엄단하는 차원에서 전광훈 씨를 고발하겠습니다. 이 청와대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포장처럼 보이는데요. 이제는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고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카이로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